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충성 맹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후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원을 힘입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횃불을 이제 드높이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먼저 준비 작업으로서 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라 하시는 여리고 성에 침투시켜서 그 성의 정황을 먼저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두 정탐꾼은 이 믿음을 가졌던 이 기생 라합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제 구하고 다시 무사히 그 진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스토리들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장으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으로 가나안 정탐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이 5장 12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이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준비로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의 주제 구절은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장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생명을 건진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에게 이 생명의 은인인 기생 라합에게 생명의 길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올 때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이 창문에다가 이제 생명의 선, 이 붉은 줄을 이렇게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 붉은 줄을 내려놓은 집 안에다가 이 부모와 형제와
또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28절에서부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자 이렇게 늘어뜨려 놓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보혈을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제 성구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째,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두 정탐꾼의 여리고 파견 및 기생 라합의 정탐꾼 보호. 자,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하는 것과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의 군사들로부터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21절까지 라합과 두 정탐꾼 간의 언약 체결 및 두 정탐꾼의 여리고 탈출. 자,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여 이렇게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이 이 은혜를 베푼 이 라합에게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텐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조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정탐꾼들의 귀환 및 보고,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두 정탐꾼의 여리고 파견 및 기생 라합의 정탐꾼 보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바로 그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이 일은 이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신에서 기인한 어떤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건일까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서였었죠. 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일이 있었던 거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래서 이 정탐꾼, 뭔가 대표가 된다는 것, 대표성을 지닌 이 사람을 세울 때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보고를 하게 될 텐데, 만일 이 정탐꾼들이 이 12 정탐꾼처럼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이 불신의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또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그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그 자체는 이 인간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때도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탐을 하는 사람의 그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보고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과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판단해서 전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어떤 대표성을 띈 사람을 세울 때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기반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 일도 이것은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이제 점령할 것인지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할 때에 아주 중요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몇 장에 이 여리고, 그 당시에 여리고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 몇 장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성이 두 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이 성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성벽이 하나가 있어서 이중으로 성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리고의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주둔해 있냐면 시딤 계곡에 이렇게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지금 시딤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해서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시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건너서 길갈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이렇게 가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리고인데 그 전에 길갈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리고의 뜻이 여기 나오네요. 자, 뜻은 향기라는 뜻이랍니다. 향기.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인데요.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곳이 바로 이 여리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뒤에 여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가 사해 바다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내려가는 이 물줄기가 여기가 요단강이고, 자, 그러면 이 사해 바다의 이 중심에서 이 동쪽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이 모압 평지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이곳이 아마 여리고의 어떤 그 지역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여리고 사진인데요. 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쭉 등선을 따라 쭉 가면 쭉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 산을 시험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여리고 지역이다. 멀리서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함.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여리고는 아주 그 당시로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갈 때에 이 선술집, 우리 뭐 선술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주막, 우리나라의 주막처럼 이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 쉼을 누리면서 술 한잔 걸치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그래서 이곳에 오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사람들은 저 멀리 애굽에서 있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역사, 무엇보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에 관계된 기적, 또 홍해를 갈랐던 그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가지신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편 모압 지방에 이르렀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다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했죠. 특별히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렇게 접하게 되는 바로 위치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더더욱이 무서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바로 자기들의 이 눈앞에 이 무시무시한 이 신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였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여리고 잠입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됨.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밤에 살짝 잠입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들은 경계태세를 든든히 하고, 이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이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죠. 왜? 이들은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즉각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 라합이 재치 있는 행동으로 정탐꾼들을 구해줌. 3절에서 7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자, 어떤 사람이 보고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들은 정탐꾼이니 빨리 끌어내라 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 믿음을 가졌던 지혜로운 이 기생 라합의 재치 있는 행동,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거짓말을 했는데 왜 기생 라합을 칭찬하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것은 큰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과 살인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이게 정당화되나요? 전쟁 시에. 전쟁 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전술을 통하여서 적을 속이고 그래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유인을 하고 속이고 위장을 하고 하는 것도 전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생 라합의 이 행동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여리고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고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인들과 라합은 한 편이 되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서 지금 여리고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군인을 돕기 위하여 여리고의 군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이 전술을 그가 지금 구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 시에는 이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이 거짓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볼 내용은 이 기생 라합이 참 이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군인들의 추궁에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못 봤는데요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아마 이 여리고 군인들이 속지 않고 어디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 집 안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보고 이미 보고를 했구나라고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그 여리고 군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내게 왔었으나, 그렇죠? 왔다라고 인정하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알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자, 내게 왔었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꼭 자기가 이 여리고 군인 편을 드는 것처럼 자기도 이 정탐꾼을 잡고 싶다는 어떤 의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여리고 군인들의 의심을 받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기생 라합이 참 지혜롭고 재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이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죠.
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3번이 나오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 첫 번째 기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 이 얘기 잘 알잖아요.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했대요. 살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자, 이 보아스는 이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므로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살몬이라는 이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비록 그의 신분이 라합의 신분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몬이 이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엄마다라는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믿음장에 이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서에 이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바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여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여인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구해 주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인데 지금 어디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첫째, 마태복음 1장 5절. 둘째,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상상도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어디에 숨겼다고 나오냐면 옥상에 늘여놓은 3대에 숨겼다. 이 3대는 이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이 천이죠.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위장을 했겠죠. 이렇게 뭐 풀을 이렇게 덮었다든지.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 집을 수색하지 않고 지금 성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하여 뛰어나가게 만들었던 참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합과 두 정탐꾼들 간의 언약 체결 및 두 정탐꾼의 여리고 탈출. 자,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에 대한 라합의 확신과 신앙 고백. 자, 지금 오늘 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라합을 보게 되고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않은 한 여인을 이 여리고성에 미리 이렇게 미리 보내어서 이곳에서 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바로 관문에 속하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초석으로 초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 포석 그렇죠. 포석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포석 그 바둑 용어인데요. 이 포석이라는 거 미리 지금 당장 놓지 않아도 될 어떤 자리에 이 돌을 미리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하얀 거, 까만 거, 또 하얀 돌, 또 까만 돌 나중에 놓다가 이 미리 놓아두었던 이 포석해 두었던 이 돌 때문에 흰 돌을 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어떤 돌을 미리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포석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승리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바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이죠. 바로 가나안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라는 바로 이 큰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포석을 미리 두심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귀한 역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포석과 같은 인생과 또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포석해 놓은 사람과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새로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나 보다, 나를 위해서 미리 환경을 조성해 두셨나 보다라고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미 주었다라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두려워 떤다는 거죠. 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홍해의 사건을 알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어떤 소문들을 또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술집을 운영했던 기생 라합은 바로 그 어떤 이 소문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
홍해를 가른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요단의 동편, 그죠? 갓 므낫세, 또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시온과 옥을 이렇게 치고 그 땅을 뺏었던 사건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이때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 이 여리고 사람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도, 우리 성도들은 약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믿음의 여인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보석을 삼아서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가, 여호와 이레 또 미리 예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언약 체결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이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 기생 라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것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맹세했다는 증표를 내게 내라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자, 이때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때에 이 너희들의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두 정탐꾼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두 정탐꾼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지켜주겠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들의 어떤 강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기생 라합과 또 기생 라합이 이 말하고 있는 언급한 그의 모든 가족들과 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로 지금 이 두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번
정탐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라합의 사전 조언. 자, 이제 언약을 맺은 이 정탐꾼들을 이제 무사하게 이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남았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6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자,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이때 이 성벽 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벽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 안에 있는 성벽이 아니라 그 제일 앞에 그 다른 여기 그 넓은 땅과 연결된 딱 성문 첫 번째 나오는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지금 아주 이 정탐꾼들을 잡는 이 일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일이었죠. 이 생사가 달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군인들은 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지금 여기저기를 수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들의 눈에 띌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사흘 동안 이제 저기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 여리고 군인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 돌아갔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없던 일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잊혀질 때에 쯤에 그때에 너희의 길을 가라라고 이 여리고의 상황을 잘 아는 기생 라합은 이런 조언까지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언약의 재확인 및 라합 일가 구원 방법의 규정. 17절에서 21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기생 라합의 친절한 조언을 듣고 이 두 정탐꾼들이 지금 기생 라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반드시 그대로 할 것이니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전에 우리 출애굽의 역사 때에 이 유월절 때에 바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동의하는 이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족적인 바로 구원을 주셨던 것, 이 유월절에도 그랬듯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이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지금 나와 우리가 지금 이 진으로 돌아가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를 이렇게 고발을 해버려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너도 너의 가족도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반드시 내가 입을 다물 것이고 내가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두겠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기생나합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이 기생나합은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렸을까요? 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날 바로 달아 놓았을까요? 아니면은 다음날 했을까요? 며칠 지나고 이 빨간 줄을 내려 놓았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두 정탐꾼들의 탈출과 라합의 조치. 자, 21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이 정탐꾼들을 보내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자,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가게 한 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어에는 이 내용이, 이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우 전환법 혹은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보내어 가게 한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이 동사, 이 동작이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와우 전환법, 와우 계속법인데 바로 이 동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동작을 했다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생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자마자 혹시 오늘 밤에라도 그날 당일이라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바로 그냥 붉은 줄을 메고 아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의 여인, 이 기생라합은 이 언약에 기반한 이 행동을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소수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3번. 정탐꾼들의 귀환 및 보고, 이 기생라합의 믿음의 행동, 재치 있고 이 기지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귀환한 이들이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1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지시대로 산에서 사흘 동안 응거하며, 자, 3일 동안 산에 숨었다가 여리고 군사의 추적을 피함.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정탐꾼들이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이 기생라합은 여리고 군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을 당분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이들을 산으로 피신시켜서 산에서 3일 동안 응거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두 정탐꾼들은 그 기생라합의 조언을 듣고 실천하여서 무사히 이제 여리고 군인들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번. 정탐꾼들이 귀환하여 정탐 결과를 보고함.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이때 강은 무슨 강이죠? 예, 요단강이죠. 아마 이때는 아직까지 이 우기철이 아니었나 봐요. 쉽게 강을 건넌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시팀으로 돌아왔네. 모압 평지로 돌아와서 이제는 보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보고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전에 민수기 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이 어떤 배려하심이 이 정탐 사건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탐꾼들은 어떤 것을 지금 아주 심령에 새기고 돌아왔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안 했던 하나님의 도움, 이 기생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있고 쫄았다. 요즘 말로 지금 아주 겁에 질려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이 기생라합을 만난 이 사건이 아마 이들에게는 아주 그냥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바로 이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이제 건너갑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여호수아 2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결론적으로 다시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정탐꾼들을 위하여 기생라합을 여리고 성에 포석해 두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달아맨 붉은 줄에 있다. 자,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이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이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죠. 구원은 붉은 보혈을 흘려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되셔서 피를 흘리셨죠. 바로 이 붉은 줄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 붉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보호자요,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